아멘. 한 악이 우리를 위해 나시도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벅차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한 악이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셨도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날이죠. 온 세상에 성경을 더 많이 반포하고 이 성경이 더 많이 읽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이 성경이 얼마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절실하게 깨닫고 그 성경 사랑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고 강해져야죠. 일본의 한 신학교 교장이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장엄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캠벨 모간이라는 사람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뛰어난 성경 주석가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동이었는지 그 D.L. 무디가 영국을 방문할 때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13살에 처음 설교를 하고 2년 후에는 이분이 주일과 금요일에 마을 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설교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15살 나이부터 설교한 사람이에요.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헌신적인 그 열정적 설교 연구, 성경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한 분으로 추앙을 받게 됐습니다. 1896년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무디가 죽은 다음에 노스필드 바이블 컨퍼런스의 감독으로 5년간 일하고 능력 인정받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교회죠. 근데 이런 그 참 훌륭한 분도 한때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었어요. 그 이제 좀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책도 읽고 뭐 존 틴덜의 책 혹은 토마스 학슬리 혹은 허버트 스펜서와 같은 이런 그 소위 과학자들, 불가지론자들 이런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좋은데 자꾸 읽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강연을 참석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하나님의 신앙, 성경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게 됐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우선 모든 설교 예약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즐겨 읽던 그 서고의 책들, 그 소위 무신론적이고 혹은 불가지론적이고 혹은 실존주의적이고 뭐 이런 책들 전부 묶어가지고 벽장에다 딱 집어넣고 열쇠로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점에 가서 신간 성경책을 한 권 사왔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성경에 관해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의심이 생겨서. 그런데 만일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그 정말 진실이라면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일체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만 내가 읽고 편견 갖지 않고 계속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거죠.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데 좀 말하자면 과학적인 믿음이죠. 논리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안 되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든 책들을 다 잠가버리고 오직 성경 한 것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고 그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오로지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몰건이 자신도 모르게 불쑥 외쳤대요. 유명한 말입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시작.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아니 내가 성경 발견한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그가 그렇게 외쳤어요. 1883년의 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교육에 다시 나서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 주석 헌신하게 됐어요. 캠벨 모건의 설교를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아무거나 읽으면요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신비한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신비성, 성경의 운동력, 또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성경이 신비한 책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의 신비성. 일단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여러분 해마다 베스트셀러는 무조건 성경입니다. 수백 년 동안 어느 한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보통 성경이 적어도 오늘날 한 4,500만, 한 5천만 권 팔린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는데 미국의 모든 가정에 평균 6.8권의 성경책이 있다 그럽니다. 얼마 전 타임지에 성경은 가장 잘 팔리는 책이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점의 책의 종류와 영역이 해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이 한 권의 책이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이상하고, 아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네? 타임스가 크리스찬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책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신비한 책입니다. 우선 성경 형성 과정만 보더라도 그래요. 창세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까지 1500여 년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 성경 66권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도 신비하지만 40명 이상 되는 저자들이 각자 기록한, 그것도 서로 만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직업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부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목동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혹은 선지자로부터 세리로부터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썼는데 어쩌면 이렇게 66권이 한 사상 한 주제 통일된 사상으로 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어느 성경과 어느 성경이 근본적으로 이 이론이 다르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을 왜 성경에 넣지 않느냐 하면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다른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성경을 못 듣는 거예요. 외경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경 같은 데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다른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근데 66권의 성경을 보면 한 사상 통일됐어. 하나님의 계획 경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신가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아주 참 그야말로 정확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그러면서 매우 다양한 문화와 매우 다양한 언어의 이 습성들을 동원해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어부나 혹은 농부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도 문학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산상수훈들은 셰익스피어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문학 작품들 다들 인정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느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작가들이 이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상들, 성경 안에 우러나오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최근에는 뭐 하도 이상한 세태가 되니까 좀 다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그 사상이나 이런 거 없이 나오는 책들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만큼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책이 없어요. 지금도 북한은 성경 책 가지기만 하면 잡혀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볼 수가 없어요. 출판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수많은 박해의 세력이 성경책을 첫째는 없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라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요한계시도 성경이 아니다, 얼마나 순환을 받은지 몰라요. 또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아주 교묘하게 방법, 소위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발달되고 르네상스 발달되고, 그래서 계몽 사상이 되고 난 이후에 합리주의자들이 성경을 갈기갈기 찍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없애는 소위 비신화화 운동, 디미살라이제이션, 이런 운동들이 들어와가지고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난도질 당하고, 오늘날은 그야말로 어떤 말씀도 절대적인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박해와 교묘한 술책을 가해서 성경을 어떻게 회파하려 해도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은 신비한 책입니다. 그 계몽사상가 볼테르가요, 큰 소리 탕 더 쳤죠. 성경, 미신만 잔뜩 들어있는 성경, 이거 100년 안에 없어진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볼테르의 집이 성서 공예가 됐어. 거기 하여튼 천장부터 지하실까지 성경으로 가득 찬 집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요, 평소에는 천국 없다, 지옥 없다, 걷다 없고 왜 믿냐 큰소리 탕탕 치다가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볼테르의 그 전기 보면 마지막에 크게 과음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갔어요. 성경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신비한 책이냐? 뭐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국의 스탠리 볼드윈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책이 퍼져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천의 다른 장소에서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왜 성경이 이토록 신비하고 인기가 많고 능력이 많은 책일까?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은요,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물줄기, 샘물의 물줄기와 같아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은 자체로 충족하며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성경의 충족성,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그래요.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해볼까요? 성경의 충족성. 성경도 좋은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딴 거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성경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이죠.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어떻게? 그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보내주신 성령의 손에 잡혀가지고 검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서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신비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이 신비한 책을 더욱 사랑하고 기록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신비성.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생명력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 역사한다. 우리 잘 아는 구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신비한 책일 뿐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어로는 living,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액티브하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력이 더 낫다 싶어요. 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활력은 좀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12절과 13절은 그 앞에와 쭉 연결이 잘 안 되고 문맥이 잘 안 맞고 이상하게 갑자기 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앞부분 1절에서 11절에서 성도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는데 여기 12절 13절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데 문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은 뭡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찰력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서 저자가 이런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이 구절을 썼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하면 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여기 살아 있고 헬라말로 살아 있고 조온이라는 현재 분사인데요.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조온 호레마투세우, 하나님의 말씀은 조온 살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말씀이 막 그 자갈치 시장에 가면 막 튀는 그 고기들 있잖아요. 안 그러면 막 낙지, 예?
지난번에 산낙지 먹으려고 가보니까 어이구 산낙지가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예. 막 말씀이 막 꿈틀꿈틀 하는 그런 그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공기를 좀 움직이고 끝나는 어떤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 정도가 아니라 말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말이 나가면 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뭐가 된다. 남자가요 칼을 빼면 뭘 찔러요?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아요.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래서 씨가 발아되게 만들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그리고 잎이 열매가 맺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 지난번에 기 연구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뜻을 생각해가지고 그게 그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 나에게 영향이 있고 감동 안 되면 나는 저기 영향이 그게 아니고요. 전혀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일단 말이 떨어지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화초가 없는데 화초를 보고 요번에 가져온 제 방에 지금 화초가 많은데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줄이야로 참 난이 참 멋지다. 칭찬해주면 이놈이요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이거 생긴 일이 생겨가지고 야, 네가 이만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꽃을 내겠냐? 시듭니다, 시들어.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그 어떤 그 물 박사가 물을 향해서 칭찬하고 야,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내가 하루에 2.5리터 먹는다. 이놈아, 얼마나 난 네하고 친구다. 좋게 이야기하면요, 이 물이요 그 말을 듣고 결정이 아주 깨끗한 크리스탈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그건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 야, 네가 귀찮게 말이지 이런데 너 네 물 먹다가 야 내가 설사하겠다. 안 좋은 이야기 계속 하면 이놈이요 찡그린다는 거예요. 이 분자가. 그 이상하다. 여러 번 시험해가지고 그 박사학위 논문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 능력이 된다. 에너지다. 말이. 여러분 에너지라는 단어, 에너게스라는 여기 활력이라는 에너게스인데 이게 그 물리학적 단어 아닙니까?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활력이 있어,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너지예요. 사람의 말도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가 궁중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원수 중전이 빨리 죽어라 하고 그때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해요 실제로. 저주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샤머니즘이지만 거기에 많은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저주를 계속 하십시오. 이거 빌어먹을 놈 계속 해보십시오. 빌어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앞으로 큰 놈 될 거야. 너는 하나님 큰 종 돼야 돼. 너는 지구를 살려야 돼. 뭐 이래 보십시오. 지구는 못 살리더라도 저거 집안은 살립니다. 할렐루야.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이 에너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니까 온 우주에 빛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 뒷문에서부터 들것에 실린 젊은이의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는 그 과부가 막 울고 나옵니다. 불쌍합니다.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행렬을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 떨어지니까 죽은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정매에 대한 40세나 된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자를 위해 손 얹어 나으리라,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사람 죽고 나면 끝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리빙,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액티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고 활력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인 거죠. 대단한 책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그에 비하면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보물, 보배를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보물서점 가면 한 2-3만 원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구질구질한 별로 좋지도 않은 주간지 여성 동화 무슨 나 여성 동화 감정 없습니다. 무슨 주간 그런 거는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은 도대체 일주일에 얼마나 읽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왜 성경 천독 대행진이 이렇게 더뎌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성서주일에 이거 강조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가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인류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활력이 있어. 에네르게스. 에너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지게 하고 우리를 인생관 자체를 바꾸게 만들고 삶의 그 모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면 성경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다소 다른 강조점을 지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감동, 감화의 능력보다는 심판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좋아하는 모세에 기록한 그 글이 너희를 심판한다. 율법이 심판한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때 가서 누가 변화를 주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보존되어 왔는지요. 말씀이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사해 옆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됐잖아요. 두루마리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같은 거는 1장부터 66장까지 거의 다 있어요. 여기저기 조금씩 많은 두루마리들이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전장이 다 있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 이전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이 번역된 건데요. 이 번역된 본래 사본은 대개 뭐 예수님보다도 한 300년 내지 600년 이후에 있는 그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군난에서 발견된 그 사회 사본은 2000년 전 거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사본들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거의 99.9%가 일치하는 거예요. 당시 무슨 카피 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불러줘가지고 기록한 건데도요, 이렇게 정확한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보존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변개되지 않도록 만드신 섭리가 거기 있은 거지. 그 이 말씀 대단한 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그 칼을 쓸 때 그 칼이 양날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잘 이해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 소, 양 다리 자르고 몸통 자를 때 쓰던 칼이에요. 잘 드는 칼입니다. 근데 그런 칼들은 사람의 살은 벨 수는 있지만 짐승의 살은 벨 수 있고 팔다리는 자를 수 있지만 심령과 영혼은 베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세상의 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 생명은 물론 영적 생명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요, 이 구절을 놀래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간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영적 뭐 이러는데요, 영적 하면 뭐 이상한 체험하고 이런 걸 영적이라는데 사실은 성경의 단어는 그거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아주 말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 치유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을 때 뭐 다른 말 인용하는 이 신명기 말씀 3마디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저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라가 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을 국가의 기초 지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국에서 그 예를 봅니다. 저들이 처음 건국할 때에 건국 개념 자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들이 참 돈을 만들 때도 여러분 그 동전 25센트짜리 동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We trust o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복된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더 지하 자원이 많고 더 넓고 더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 금광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요, 지나간 수백 년 동안 지질이 못 살다가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살아 올라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부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거기 지금 뭐 주로 이
하나님의 성회 쪽에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그 복음주의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한 나라가요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 정도 뭐 세계 12위, 3위 무슨 IT 강국이 되고 이런 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 근저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기왕이면 여러분 많이 사서요. 우리 전도할 때 성경책을 직접 주시는 게 참 좋아요. 돈 좀 아끼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경을 그냥 아낌없이 주십시오. 이거 뭐 한 2, 3만 원 딴 데 가지 말고 보문서점 가가지고 다 사서 다 주십시오. 예. 얼마나 좋아요. 성경책 주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총신대에서 졸업할 때요 제가 그 작은 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렇게 싸서 주더라고. 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신구약 성경. 그거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 바뀌는 바람에 마침내 지금 못 쓰고 있는데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봅시다. 이 말씀,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의 위력. 그러나 그것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의 위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필수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할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저도 이거 성경 많이 읽었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을 못한 구절이에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어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유앙겔리스메노이 헬라말로. 그러니까 이게 완료 분사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도 복음 전도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미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본도나 갑바도기나 여기 흩어져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나나 여러분이나 다 이미 복음을 받은 자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거든요. 성막의 식양을 전수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주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들은 말씀 곧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큼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해진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희망 또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이것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있다 없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봐야 그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은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다 무슨 이런 식으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떠들어내도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객관적 실제를 나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제를 결합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중요한 믿음을 그들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극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아말렉이 강하고 아무리 왕의 도로 올라가는데 모압과 암몬과 혹은 시리아가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분명히 그 왕의 도로를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는 약속, 그 약속을 주셨는데 저들이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멸망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만 망해도, 하나만 망가져도 못 가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된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이처럼 놀랍고 성경책의 위처럼 신비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력이 내게 와서 나타나게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아이고 천지신명이여 하나님 부처님 난리 치는데요. 그건 전혀 하나님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성서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신비한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인데요. 왜 그걸 안 믿어? 왜 안 믿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방언을 그냥 하면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이런 분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기에는 믿음이 아마 없는 걸 겁니다. 그거는 뭘 보면 아느냐면 정말 절박해질 때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진짜 절박하면요, 도저히 이래 못 살겠다, 당신 한 달 이상 못 산다 해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던 건 모든 거 싹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를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기관지가 나빠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미국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서 집사 임명을 안 할까 몇 번 기도하고 제가 금식까지 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도 서리 집사 임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권사님이 어떻게 못하고. 여러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담배 피우더라고. 가망 없어 그런 사람. 그런데요, 믿음이 언제 절실하게 내 앞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믿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때의 그 믿음하고 지금 평범할 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문 뚫어달라고 그냥 난리 치는 믿음. 예?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막 계속,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앉아있다.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게 믿음.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말씀을 믿어야 마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권세 있게 말씀을 활용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아닙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모든 의심과 의혹과 의문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의심, doubt, 의혹, suspicion, 의문, question, 이걸 던져버리고 말씀을 비판하는 무리를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권세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화합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서주일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저희가 정말로 1년에 적어도 1독 이상은 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2독, 3독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시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말씀 사랑 더욱더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의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일양 미쁘